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신앙적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는 이 은혜를 추상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신앙적인 간증을 통해서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간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매번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은혜를 소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갈망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은혜의 비밀인 겁니다. 바울은 내가 처한 처지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 내는 겁니다. 이 고민들이 쉬운 고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답답합니다. 돌아가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거기서 이웃을 만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그 사람이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감옥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는 고난이든 역경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없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 끙끙대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니 그것도 역시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감옥에 있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경륜. 2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뭡니까? 경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신의 계획 안에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벽이 있고 창문이 있고 다 있어요.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 집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요.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풀어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사건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관계로 풀어보면 이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 모든 조화, 통일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 속에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 속에서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정치, 경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경륜의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이기적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자신과 공동체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리신 그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나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께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 일이 있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때 그때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에베소서를 펴면 두 단어가 쉴 새 없이 언급이 됩니다. 안에서라는 말과 함께라는 단어. 특히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한 자들이 모인 자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3가지,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 상속자가 뭡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뭡니까?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에 참여한 자는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숙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르게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깨닫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이 비밀을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자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서떨어져 있을 때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와 뱀이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와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때 죄 가운데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각자 교회이지만 하나의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벗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혼자 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어디에다가 데려다 줍니까? 사람이 많은 여관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각자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자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그때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아도 되는 영상 예배, 설교에 더더욱 익숙해져 있다고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가는 것이 불편하게 됐어요. 특별히 특화된 교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고 싶으면 선교 잘하는 교회 영상을 보면 되고, 봉사 잘하는 교회 예배 시스템 따라가면 되고, 이제 마트식으로 선별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끝쳐서는 안 되고 함께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강조해 왔거든요. 이 교회가 이제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각자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 비밀 안에 삶의 개인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예배하며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믿습니다. 모두 뵙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을,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열심히 할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늘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상속자이고 지체이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고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일 때 이제 더 열심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